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는다. 역사는 반복된다, 이런 말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류 역사를 보면 비슷한 사건들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이상하게 비슷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병치유를 받았는데 비슷한 병에 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를 극복했는데 또 비슷한 상황에서 그 자녀가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내 인생에 자꾸 비슷한 상황들이 반복되는 거, 그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일이 또 일어났어요. 한번 1절 말씀을 보시죠. 함께 볼까요?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잘 아시죠? 그런데 성경에는 오병이어의 기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뭐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몇 마리,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다고요? 5,000명을 배불리게 먹이시는 엄청난 기적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7병이어의 기적도 있습니다.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배불리게 먹이셨다. 오늘 본문 말씀이 7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죠? 다시 가만히 보세요.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또라는 단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병이어의 사건과 매우 비슷한 상황이 또 발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또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또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왔어요. 기도로 암치료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했죠. 이제는 내 인생에 그 어떤 문제도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또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이제는 암이 아니라 뇌졸중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또 비슷한 문제가 끊임없이 생기지 않나요? 우리는 또 비슷한 죄에 빠지고 또 똑같은 상황에서 화를 내고 또 똑같은 상황에서 무너지고, 이전 직장에서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또 비슷한 사람이 나타나요. 우리는 또 비슷한 사람에게 속고 상처를 받습니다. 또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왔어요. 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또.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또 이런 문제가 생기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또 7병이어의 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었는지, 왜 예수님께서 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무엇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7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도록 하셨는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7병이어의 기적으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첫째로 한 사람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한 사람 때문에. 우리 3절 말씀 보세요. 3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또 밤이 되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야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굶겨서 집으로 보내지 못하겠다. 집으로 가는 도중에 배가 고파서 쓰러질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능력을 또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이 사람 때문이에요. 그들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멀리서 걸어온 사람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걱정되셨던 거예요. 남편이 교회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새벽 일찍 일어나 식사 준비 다 해놓고 빨래 해놓고 청소 다 해놓고 사정을 해서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직장에서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야근을 하면서 일을 다 맞춰놓고 교회에 나와 눈물로 감사하며 예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들이 멀리서 걸어온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보면 정말 마음 편하게 교회 나올 수 있고 속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분들은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예수님께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다시 보여주셨는지 그 이유가 나오죠. 그것이 뭐라고요? 멀리서 걸어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라도, 그들을 배부르게 해주기 위해서라도 우리 주님이 뭔가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죠. 그것이 뭐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기적은 다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히 사모하는 소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주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하고 우리 교회에 임하고 우리 사업장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 뭐라고 하셨어요? 의인 몇 명만 있으면, 10명만 있으면 용서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다수가 아닙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5장 1절에는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비행기를 탔어요. 그런데 비행기가 추락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비행기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집안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헌신하는 어머니 한 명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그 가정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수로보니게 출신 어머니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딸이 치유를 받고 그 가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아버지 한 명 때문에 아들 속에 들어간 귀신이 나가고 그 가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 한 명 때문에 나발의 집안이 완전히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박항서 감독 한 분 때문에 베트남 선교가 열리고 국가 간의 아픔이 치유되지 않았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다수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들 중에는 멀리서 걸어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그 사람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또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마음에 울림을 주는 헌신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또 주님이 또 은혜를 부어주셨는가? 두 번째는 광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광야이기 때문에
우리 4절 보죠. 아까 3절 봤으니까 4절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제자들이 말해요. 주님, 여기는 광야입니다.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광야이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광야이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문제가 너무 커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울 수밖에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이 병을 치료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돈으로 쉽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도시에 있었다면 예수님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또 행하셨을까요? 행하실 이유가 없어요. 왜요? 아니, 주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이 잘하는가?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 기도 때문에 기도 응답을 체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 자라요. 고난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금식한 적도 없고 울면서 기도한 적도 없고 어려움 점도 없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적도 없는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겠어요? 뭔가 간절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아, 내가 돈 벌어서 먹고 사는데 뭐가 하나님이 필요해? 그런 분에게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고난도 축복입니다. 왜 그렇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아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해요.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주권자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간절할 때 신앙이 성장하고 그 신앙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도 간절한 분에게 전도를 해야지, 먹고 살기에 불편함이 없고 기도 제목 하나도 없는 분에게 전도하면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보세요. 부족한 것이 없잖아요. 요즘 아이들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특징이 뭐예요? 꿈이 없어요. 너 꿈이 뭐야? 그러면 하루 단위로 바뀌어요. 어제는 의사였는데 오늘은 게이머가 되고 내일은 가수가 될 거예요. 꿈이 없어요. 집안이 가난합니다. 어머니가 병들었습니다. 그런 아이는 꿈이 있어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가 돼야지. 우리 엄마 치료해줘야지. 집안이 망했습니다. 먹고 살 게 없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사업해서 돈 많이 벌어야지. 부모님이 법적인 문제로 휘말렸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법관이 돼야지. 간절하면 꿈이 돼요. 간절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의지가 없으니까 꿈이 없는 거예요. 그냥 부모가 다 해주잖아요. 다 해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얼마나 좋아요? 다 해주잖아요. 다 해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할 게 없어요. 엄마한테 얘기하면 다 되는데 뭘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아이들이 신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이 없이 교회 다녀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교회를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맡기겠습니까? 도대체 어디서 떡을 구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느냐고요. 구할 수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여기는 광야입니다. 도대체 인간의 의술로 이 병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느냐고요. 이 어떻게 인간의 말로 우리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느냐고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광야인 거예요. 어떤 것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칠병이의 기적을 또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몇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신학교 다닐 때 생활비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학비도 없었어요. 제 아내는 생활비도 없고 학비도 없는데 이제 어떡하느냐고 막 걱정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상황이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서럽고 또 한편으로는 화도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지. 책임 안 지시면 그냥 포기하면 되지.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가지 말라는 뜻 아니겠어?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그날 오후 5시쯤에 오랫동안 연락도 하지 않았던 한 권사님이 전화를 걸어서 점심시간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사님 등록금 대주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등록금 넣어줬어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죠. 제가 돈이 있었으면 이런 경험을 했겠습니까? 광야였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저는 이 경험이 저한테는 매우 중요한 경험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어디서 떡을 구할 수 있느냐고요. 앞뒤로 가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답답할 때 경험하시죠? 힘드실 때가 있죠? 눈물 나실 때가 있죠? 왜 이런 일이 또 나에게 벌어지는가? 아파할 때가 있죠. 다 포기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또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 주님이 또 능력을 보여주셨는가? 세 번째는 드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드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4절까지 봤죠? 5절 6절 보세요. 함께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 이렇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게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그러자 어떤 사람이 여기 떡 7개가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눠줬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능력이 또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가 그 떡 7개를 주님에게 드렸기 때문에 누군가 드렸기 때문에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드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적은, 능력은 드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간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내 힘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고 내 기도를 드리고 내 사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의 오병이어, 구약에도 오병이어가 있거든요.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4절 구약의 오병이어 한번 보시죠.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4절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4절 볼 텐데 다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합독하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 나 여호와가 비를 지변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흉년입니다. 기근이 심해서 다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한 여자가 나뭇가지를 줍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 여자에게 가서 나는 선지자입니다. 목이 마르니 물 좀 떠주세요. 그리고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이 있으면 음식을 좀 차려 오십시오. 그러자 그 여자가 선지자님, 지금 온 나라가 흉년이고 기근입니다. 먹을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집에는 딱 밥 한 끼 정도 분량의 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걸로 밥해 먹고 우리 아들과 먹은 다음에 죽으면 죽게 되겠지. 그렇게 살 작정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내게 가져오세요. 그러면 쌀통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거 참 부담스러운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 말씀을 믿고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드립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근이고 흉년이고 경제적 위기가 왔고 IMF가 왔고 금융 위기가 왔고 실업 대란이 왔는데 이 여인의 가정은 쌀이 떨어지지 않냐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냐는 하나님의 특별한 구약의 오병이어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가 뭘까요? 결국 신앙이라는 건 이거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드릴 수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마음이,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드렸기 때문에 5병이어가 7병이어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초등학교 자녀를 둔 우리 학부모들은 이 책을 꼭 사서 한번 읽히면 좋겠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백화점 왕이 된 벽돌소년이에요. 백화점 왕이 된 벽돌소년.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 책은 세계 최초로 백화점을 세운, 그러니까 유통업계의 어떤 틀을 만든, 오늘날에 보면은 뭐 코스트코, 이마트, 뭐 월마트, 뭐 그런 거겠죠. 이런 백화점을 세우고 유통업계의 새로운 개념을 창조해낸 존 워너메이커의 이야기입니다. 존 워너메이커가 어렸을 때 일이에요. 존 워너메이커는 너무나 가난해서 초등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좋았어요. 교회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교회 마당이 완전 진흙탕이 되는 거예요. 발이 빠지면 빼기도 힘들어요. 평일에 비가 오면 괜찮은데 토요일 날 비가 오면
성도들이 그 진흙탕을 밟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예배당 바닥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는 거죠.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재정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마당 공사를 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성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새벽에 목사님이 기도하러 교회에 오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 도로에서 예배당 입구까지 이 마당을 싹 가로질러서 벽돌이 2장이 쫙 깔아져 있는 거예요. 그거 밟고 지나가라고. 야, 이게 웬일이냐? 누가 깔았을까? 그 다음날 또 아침에 교회를 갔더니 또 한 장이 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이거 밤에 누가 까는구나. 누가 까는가 보자. 그래서 하루는 밤에 목사님이 퇴근하지 않고 이렇게 지켜봤더니 이 존 워너메이커가 달빛에 의지해서 벽돌을 깔고 있는 거예요. 이 존 워너메이커는 벽돌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월급 대신 벽돌을 받아가지고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밤에 와서 퇴근해서 벽돌을 깔았던 거예요. 이때 이 아이의 나이가 13살이었습니다. 13살. 교인들이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가 나머지 공사하자고. 벽돌 다 깔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비가 와도 모든 교인이 쾌적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되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아이가 미국 백화점의 대부가 되죠. 아주 유명해집니다. 거부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 23대 대통령인 해리슨 대통령이 이 존 워너메이커를 최신부 장관으로 임명해요. 근데 최신부 장관이 될 때 유명한 일화가 있죠. 해리슨 대통령이 당신 최신부 장관 하시오. 그랬더니 존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를 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제가 장관직을 수락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일을 한 번이라도 빠지게 하신다면 전 장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리슨 대통령이 내가 임기 동안은 보장해 주겠다고, 주일 성수하도록 보장해 주겠다고. 그래서 존 워너메이커가 최신부 장관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습니다. 또 어려운 지경에 빠졌어요? 또 비슷한 상황에 빠졌어요? 또 문제가 생겼어요? 예, 우리 하나님은 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